네, 말씀의 제목이 기도로 깨어있는 나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을, 행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혼의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느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마귀죠. 사단입니다. 즉 종교입니다. 찾아가서 빕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음 편지에 쭉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들이. 우리는 찾아가서 나에게 복 주옵소서 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하신 존재. 시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오늘 읽었던 2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기도와 사회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해라. 이런 뜻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요청했어요? 기도를 요청했어요. 이 기도를 요청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든지 또 선교를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뭐 하죠?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잖아요. 연약한 성도님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친한 옆에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기도의 종류.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다 아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죠? 묵상 기도 드림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묵상 기도가 있어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묵상 기도.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중보 기도라고 하죠. 연약한 성도님들과 나라와 교회를 놓고 하는 중보 기도. 그러니까 타인을 두고 교회를 두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알고 기도의 의미를 알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예요.
나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기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그거는 방종인 거예요.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단체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정시기, 무시기도.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어요. 항상 해야 되는 거. 감사기도. 우리가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교회에 처음 오는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의 대상을 찾지 않고 맹목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절에서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게 계셨거든요.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6번째로 이 외에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은 제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만나서 잘 하는 말이에요. 대화기도. 대화하듯이 자, 이런 기도가 안 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하라. 힘들죠? 랩런트들에게 한 장을 놓고 너네가 무시로, 무시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근데 되나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더더욱이나 회개기도, 중보기도 더더욱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숨 쉴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호흡인데 그 호흡이 끊겼다. 어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대화기도,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해라. 이 대화하듯이 기도하면서 저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 따져라. 대들어라. 우리 사춘기에 랩런트들이 부모님에게 잘 대들잖아요. 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해라.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따지듯이. 하나님 나에게 왜 지금 이 문제 주셨어요? 따지듯이. 그것도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대화하듯이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기도가 나와요. 회개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잘 아냐?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대화하듯이, 따지듯이, 원망하듯이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저 경험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나의 문제를 놓고 대화하듯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보고 기도해라 하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화하듯이 이렇게는 할 수 있거든요. 대화하듯이. 그러다가 보니까 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먼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하나는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대화, 영적인 호흡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10분만 숨 참으라고 하면은 어찌 될까요? 죽어요. 그렇죠? 뇌사 상태에 빠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 오늘 삶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도 안 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것을 판단하게 되고 육신의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결과예요.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도의 내용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죠?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잖아요. 해방받은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영원한 저주 재앙 지옥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받은 것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 모든 것 끝났다. 천국의 비밀이 있다. 소망이 있다. 믿어진다. 다른 거 문제되나요? 안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왜 감사가 안 되냐?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어서 그래요.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메시지는요, 항상 똑같은 메시지 비슷하게 할 뿐이에요. 항상 무슨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예요. 이거 말해요, 항상. 하나님 떠난 인간, 감사가 없고, 하나님 만난 인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용만 조금씩 바뀔 뿐이지 항상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결론 나고,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음이니까. 이것만 말해야 되니까. 다른 거 말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 자주 쓰는 말인데요, 계속.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잖아요.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하면은 어떻게 하셨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안 지키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 불만, 원망, 미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이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 당장 내가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냐면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 때 딱
학부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2007년도였어요. 2007년도에 그 당시에만 해도 물가가 쌀 때인데 저는 지방에서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요. 금요일 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당장 내일 먹을 밥 사 먹을 돈도 없는 거 있죠. 당장 내일 쓸 돈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차 학교는 생각도 못해요. 근데 뭐였어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길 갔거든요. 세상 사람들 말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능력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기술도 있었고 다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일하면 돈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거 다 내려놓게 하셔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었던 내가 안 되니까 대화하듯이 따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따졌을 거 아니에요.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막으시니까. 그러다가 회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결단하고 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밥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시고 그래갖고 학교 갈 차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 감사 이거 놓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확인하고 체험했는데도 어떻게 하죠? 다시 원망해요.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진짜 증인 되셔야 돼요. 이 증인 되어서 뭐 해야 되냐? 생명 살리셔야 돼요. 생명 살리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것에 증인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실 건가요? 저와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생명 살리는 것에 증인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수준과 상관없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증인되면은 정말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시길 원합니다. 변화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말씀대로 응답하신다면서요.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면서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세요. 따져보세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된다고.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따져라도 보세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우리의 기도의 방법으로 저는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공직자가 되고 직책을 맡고 내가 위치에 있다 보면은 나도 알게 모르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실함으로 기도해라. 정말로 진실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되는 척 하지 말고, 되는 척 한다는 것은 포장한다는 거잖아요. 증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짓에 거짓을 낳고 계속 거짓말하고 감추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진실되게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이고요. 나는 이거 구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보다 이것도 구하고 있고요. 포장하고 있고요. 꾸미고 있고요.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 있으신가요? 이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나의 안 되는 부분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강구해 보세요.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있을 시간에 아니면은 길을 가면서 대화하듯이라도 하나님 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포장하고 있고 꾸미고 있고 속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벗어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 진실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밑바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있나요? 없어요. 용서해달라. 죄 사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분쟁이 왜 생겨요? 왜 싸움이 일어나죠? 왜 전쟁이 일어나죠? 이해 안 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빼앗고 싶으니까. 가지고 싶으니까. 내가 더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진짜 그렇게 살았다.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1장 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았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용서가 되고 관용이 되고 품어진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미워한다.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문제를 남겨두고 내가 고민을 놔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민에 응답받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언약,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면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라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신데 집에서 빨리 씻고 누워서 쉬고 싶은데 그 몸을 이끌고 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에서 얘기하면은 내 의견과 내 주장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수긍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간구할 수는 있어야죠. 최소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할 수는 있어야죠. 근데 왜 그래요? 안 하잖아요. 포장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수도 있잖아요. 내가 중직자니까 목사님들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있어 보이려고, 믿음 좋아 보이려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가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이 기네, 왜 저렇게 길게 하시지?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내 생활 소중하지 않아요. 이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냐, 어마어마하냐.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기도하게 할지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진실되게 내려놓고 기도한다.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신다니까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요 비밀이에요. 깨닫게 하시니까. 그 깨닫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는데 실천하기가 싫다고. 순종하기가 싫다고. 아는데 그거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 너무 하고 싶으니까, 더 즐기고 싶으니까, 더 가지고 싶으니까, 더 소유하고 싶으니까, 아는데 그거 선택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다 알잖아요. 중직자가 되어서 공예배 당연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나와요? 내가 그 시간은 그냥 집에서 TV 보고 집에서 누워서 편하게 쉬고 싶은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거 선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해요? 이놈이 못하게 한다고 핑계 대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사단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맨날 지 핑계 댄대요. 맨날 사단 핑계 댄대요.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서 사단이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게 한다고. 다 핑계 대고 있어요. 빠져나가면 구멍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일의 구멍을 빠져나가려고 자꾸 수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 언약 잡은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그 뒤에도 쭉 나오지만 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시대적인 사무엘이 태어났죠.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그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의미를 알고 언약 잡고 한 그 기도에 하나님 바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신 거죠. 진실되게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바로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기도한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전에 행하던 것처럼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기도했어요. 그 결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나타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자, 세 번째로 주일날도 말씀 나왔는데요. 진실함으로 기도한 히스기야 보세요. 진실했잖아요. 하나님 나 더 살고 싶다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더 살고 싶으니까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과
이사야 38장 3절에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38장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시잖아요. 기억하세요. 진실되게 구했어요. 나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게 해주세요. 포장하지 말고 진실되게 구하세요. 무엇을 그렇게 포장하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나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는 기도가 가장 멋진 기도이고 가장 축복된 기도이고 증인되는 기도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을 하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염려할 때가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언약 잡고 진짜 언약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응답하십니다. 특히 가족을 놓고 가문 복음화를 놓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당장 내일 당장 가문 복음화에 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친척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저희 친가 쪽에. 전 아재들이 7, 8분 되시는데요. 다 믿지 않아요. 제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저보고 미친놈이라 했어요. 네가 애들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제정신이냐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그전에는 더 핍박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내가 그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불가능한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축복되게 더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서서히 알아요.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그럼 어느 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 기도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라도 하세요. 대화 기도. 따지기라도 하세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하셔야 돼요. 대화. 제가 현장에서 랩런트들 만나면 항상 이것만 얘기해요. 대화하듯이 기도해라. 그럼 어느 날 나머지 되어지는 과정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증인되게 해달라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진실되게.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말고 나의 것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호흡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포장하지 아니하고 꾸미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